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성령의 메인 행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밀레드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를 청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가 있었던 일과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라고 말합니다.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 뭔지는 잘 모르지만 성령이 결박과 환난이 사도 바울을 기다린다는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이 말을 듣고 성령님이 가면 환난이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는 말을 듣고 사도 바울이 저 못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고백하기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고백하는 모습들이 오늘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설교하기가 참 고민스러웠습니다. 성령에 대해 올라갔더니 꽃길이 기다리고 있다. 그럼 너무 설교하기 좋잖아요. 그냥 행복 시작, 불행 끝, 행복 시작이다. 이러면 너무 설교하기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가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그곳에 가면 예루살렘에 가면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지만 성령이 각 성에서 오는 곳곳마다 이야기해 주기를 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가야 될 건가? 아니면 포기하고 돌아가야 될 건가? 이런 고민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에 매여 있는 행복이 무엇일까? 사도 바울이 자기 생명도 아낌없이 바칠 수 있는 그 행복이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을, 묵상을 저도 여러분도 함께 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언제 행복할까요? 배고픈 사람은 배부르게 먹으면 행복합니다. 배부르고 등 따시면 행복하잖아요. 우리가 60년대, 70년대, 저희는 잘 못 살아봤지만, 과거에 보릿고개를 넘겨보았던 분의 행복이 뭐냐? 배부르고 등 따시면 행복하다. 겨울 되면 먹을 게 있고, 김장만 갖춰놔도 든든해서, 올겨울 행복하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또 작은 집에 살고 맨날 월세 살던 사람은 맨날 조물주의 건물주라고 맨날 월세 올려달라고 하니까 월세 내는 시간이 얼마나 빨리 돌아오는지 맨날 들어가가지고 월세 내야 되니까 언제 내가 내 명의된 건물 안에 있어가지고 월세 걱정하지 않을까, 집 옮기자도 될까 이래가지고 월세 살던 사람이 전세 살다가 조금만 집 하나 마련해도 행복하잖아요. 또 보통 우리가 이제 고상들이 이제 내가 여태까지 달려온 길이 대학 달려보고 왔는데 수능 시험이 딱 끝나고 대학 발표 땡땡땡 합격했습니다. 이러면 행복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가졌던 것이 조금만 있다가 점점점 많아진 행복, 통장의 잔고가 점점점 쌓여진 행복, 집이 점점점 늘어나는 행복,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통 사도 바울의 성령의 메인 행복은 그런 행복은 아니었습니다. 배부르고 등 따신 행복이 아니었습니다. 편안한 길이 예비된 행복도 아니었습니다. 원하는 바가 이루어진 행복도 아니었습니다. 집이 점점점 늘어나는 행복도 아니었습니다. 통장 잔고의 잔고가 늘어나는 행복도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말하기를 성령에 매여서 가면 거기서 결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마침내 로마까지 압송돼서 거기서 죽는 모습이었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이 행복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이런 거였습니다.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려서라도 진짜를 발견해서 그것을 소유하는 행복을 사도 바울이 누렸습니다. 마치 천국을 이렇게 비유합니다. 천국은 마치 진주 장사가 진주를 구하러, 보석을 구하러 사러 이렇게
다니는 사람과 같은데 그 진주 장사가 진짜 진주, 가장 가치 있는 진주를 발견하고 나니까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이 진주를 샀다는 것으로 천국을 비유합니다. 또 이렇게 비유합니다. 천국은 마치 보화가 감추어진 밭을 알아보고 자기 소유를 팔아 보화가 감춰진 밭을 산 사람의 모습으로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의 행복은 이런 행복 같습니다. 성령에 매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거기는 환난도 기다리고 있고 결박당하고 환난당해서 로마로 압송되어져 가서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옥중에서 죽게 되는 모습, 순교하는 모습인데 그 안에 있는 행복은 뭐냐? 마치 진주 장사가 진짜 진주를 발견해서 밭을 사는 사람이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해서 사람들은 왜 그렇게 살아? 뭐라고 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이 진주를 발견해서 진짜를 발견해서 자기 모든 소유를 팔아서 살 수 있는 진짜를 발견한 사람의 행복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가만히 있으면 세상적으로 봤을 때 탄탄대로의 길이 예비되어져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의 출생지는 다소였습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습니다. 율법에 이르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길이, 성공의 길이 보장된 사람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고백하는 거죠. 전에 내가 귀중하게, 유익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린다라고 말합니다. 왜 버릴 수 있느냐? 진짜 진주를 발견했기 때문에, 진짜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이거 다 버려도 이거 하나만 있으면 행복함을 고백할 수 있었기 때문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라는 지식, 이 고상한 지식을 발견한 사람이 고백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발견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발견되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는 복, 진짜를 발견한 이 사람이 그렇게 유익하다고 이것 때문에 발발 떨고 이것만 했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거 다 버리고도 배설물처럼 버리고도 이것 얻을 수 있으면 진짜 행복하다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셨을 때 행복하셨을까? 이 땅에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수치당하고 채찍에 맞고 고난당하시는 골고다 언덕 올라가시면서 마침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그때 행복하셨을까? 채찍에 맞으면서 행복했을까? 상상해 보건데 보통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표정이 있거든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표정이 역력하거든요. 근데 그 표정 이면 속에, 보이지 않는 것 속에 제가 보기에는 예수님이 너무 행복하셔서 다 이루었다 고백하시는 그 모습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늘보다를 버려서라도, 수치를 당해서라도, 채찍에 맞아서라도, 모든 것을 잃더라도 십자가에서 모든 피와 땀, 마지막 남아있는 심장에 있는 피까지 다 쏟아서 다 주시면서도 내가 속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내가 너무 고통스럽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그 모든 것 속에서 내가 진짜 행복하다, 내 모든 것을 바치고라도 너를 얻을 수 있으면, 네가 구원받을 수 있으면, 네가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면 내가 이 모든 걸 다 버려도, 하늘 보좌를 버려도 아깝지 않다. 수치를 당해도 고통스럽지 않다.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다 맡김없이 널 위해 줘도 내가 행복한 사람이다. 다 이루었다 고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복이 우리에게도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삶 전체를 통해 생명도 아끼지 않고 바꿀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
내가 다 버려도 다 잃어도 이것 하나만 얻을 수 있으면 아깝지 않은 진짜를 발견했다는 것, 이거 행복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사실 속에는 소유가 주는 행복이 무시할 수 없지만, 소유가 주는 행복도 귀중하지만, 배부르면서 성공하면서 인정받으면서 주어진 모든 것들도 뭐 나쁜 건 아니지만 그 행복은 유혹에게 너무 짧거든요. 다 빼앗겨도 빼앗길 수 없는 행복이 저에게 여러분에게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자가 얼마나 부자였는지 행복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창고를 바라봐도 너무 행복한 거예요. 창고가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곡식이 점점 쌓이는 거예요. 통장만 바라봐도 너무 행복한 거야. 막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할 때 보통 10억 가진 사람은 100억 가진 사람 부러워하잖아요. 100억 가진 사람은 1000억 가진 사람 부러워하고, 우리는 야 1억만 있어도 얼마나 행복할까 이러는데 가진 사람은 더 큰 거 부러워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 창고를 보면서 이제 됐다 야. 너무 행복하다. 자기 영혼에게 말하는 거야. 마음껏 써도 풍족하다 야. 너무 넘치고 난다. 너무 행복하다고 고백하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통장 잔고를 보면 행복하고, 지분을 보면 행복하고, 곡식을 보면 행복하고, 자식을 보면 행복하고, 성공이 보장되어져 있고, 누가 봐도 인정을 받는 그 모습이었는데 너무 행복했는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리석은 부자야. 오늘 밤 내가 네 영혼을 데려간다면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행복의 기간이 너무 짧은 거죠. 이만하면 행복하다가 딱 누리려가는데 누리지 못하고 다 내게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진짜 행복을 느낀 사람 이렇게 고백합니다. 소유의 행복이 아닌 예수님을 얻음으로 고백한 행복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삭개오는 부자였거든요. 로마 시대에 로마의 식민지로 사는 사람들 속에 유대인들이 함부로 할 수 있는 부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권력도 있었거든요. 뒤에 가서는 흉을 볼 수 있어도 앞에서는 굽신굽신해야 되는 권력이, 부가 삭개오에게 있었거든요. 삭개오가 든든한 거잖아요. 사람이나 무시해도, 세리를 이렇게 저렇게 막 무시해도 자기 그 무시하는 걸 보상해 주신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딱 자기가 서면 아무도 겉에서 말 못하고 뒤에 가서 욕할지언정 굽신굽신하는 그 권력이 있었거든요. 그게 자기의 행복이었거든요. 힘이었거든요. 권력이었거든요. 부였거든요. 그런데 그가 자기를 만나 주신 예수님을 보면서 고백하는 거죠.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있을 때 말씀하시잖아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라고 말씀하셔서 너무 기쁜 마음을 가지고 삭개오가 내려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셔드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삭개오가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요 제 재산의 절반을 뚝 잘라다가 가난한 사람을 위해 나누겠습니다. 내가 누군가의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 이 말은요 파산 선고거든요. 삭개오의 돈 모으는 게 그렇게 정당했을까요? 정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누구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 그거 없어도 소득의 절반 딱 잘라가지고 가난한 사람 위에 나누겠습니다. 이 얘기는 파산 신고와 같은데 사람들이 아니 너의 행복의 근거를 왜 나눠? 너 그것 때문에 행복하잖아. 그게 있어야 든든하잖아. 통장 잔고에 가득 차야 든든하잖아. 곡식 창고에 가득 차야 든든하잖아. 이거인데 이 든든하게 생각했던 행복의 근거를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진짜를 만나고 났더니 그것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구원 받은 것 때문에 행복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 때문에 행복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것을 맛바꿀 수 있는 행복, 진짜를 발견한 행복이 삭개오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통장 잔고가 많다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많은 게 뭐 죄가 되겠습니까?
그것만 의지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것이 나를 보호해주지 않거든요. 잠깐 동안에 행복한 것처럼 보일 수 있고 힘이 있어서 뭔가 해줄 수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진짜 행복은, 진짜 보호하심은 진짜를 만날 때 행복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삭개오에게 이 행복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왜 그렇게 해? 꼭 굳이 그럴 필요가 있어?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삭개오는 진짜를 발견했더니 마치 진주장사가 진짜 진주를 발견했더니 소유를 팔아 진짜를 샀을 때 행복을 누렸던 것처럼 마치 보화가 감춰진 밭을 발견해가지고 다 소유를 팔아 이 밭을 산 사람이 행복했던 것처럼 이 행복이 삭개오에게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빼앗길 수 없는, 빼앗을 수 없는 그 행복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회복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은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런 말 들었어요. 너 미친 거 아니야? 야, 네 지식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미친 것 같다. 막 이런 얘기 듣는 거예요. 조롱당하는 거예요. 굳이 이럴 필요 있겠니? 야, 그 좋은 길 내버려두고 왜 고생의 길 가? 편한 길 내버려두고 왜 고생의 길 가? 누구는 로마 시민권도 돈 주고 사가지고 시민권을 가질 수 있는데 넌 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데 왜 그거 버리고 힘들고 어려운 길 가니? 너 미친 거 아니야? 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굳이 이럴 필요까지 있니?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해도 사람이 인정해주지 않아도 인정해주면서 누리는 행복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발견된 행복을 누렸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유함이 주는 행복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행복, 그분의 이름 속에 녹아져 있는 행복을 누렸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사시고 열심히 모으시고 열심히 하는 것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셔야 돼요. 아낄 수 있으면 아끼시고 모으셔야 돼요. 다 써버리면 안 돼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진짜 고상한 가치, 예수님을 만나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렸을 때는 소유하면서 자기가 행복하면 행복했어요. 만족하면 행복했어요. 내 배가 부르면 남의 배가 부르든지 고프든지 상관없이, 내 등이 따뜻하면 남이 춥든지 덥든지 상관없이 행복했거든요. 나이가 들면서 조금 더 성장하면서 부모님도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 입에 들어가는 것보다 내가 배고파도 자식 새끼 입에 들어가는 것이 행복하다.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행복한 것보다 자식이 행복하면 내가 희생해서라도 이 행복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말하는 거죠. 조금 어린아이였을 때는 내가 소유하면서 내가 만족하면서 누렸던 행복이라면 조금 더 성장하면서는 나 때문에 누가 행복할 수 있으면 행복해지는 거죠. 내가 조금 힘들더라도 나 때문에 누가 행복할 수 있으면 행복한 거죠. 그거 굉장한 거죠. 그리고 더 귀중한 행복은 뭐냐면, 나 때문에 행복한 것도 귀중하고 다른 사람이 행복해서 행복한 것도 귀중하지만 그 더 고상한 주식이 뭐냐?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이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보는 것이 진짜 행복이라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겠죠? 내가 너 왜 다 버리는 게 아깝지 않다. 너 참 옳은 길 걸어가고 있구나. 생명길 걸어가고 있구나. 내가 너 보니 행복하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를 보면서 행복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시는 행복. 마치 스데반이 돌에 말해주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고 다 빼앗기고, 이래서 돌에 맞아 죽어갈 때 그때 눈을 탁 들었는데 하늘문 열리고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보이는 거야. 성이 기록하고 있지 않은 제가 상상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복한 표정으로 고통받는 그를 다 보면서
스테파나, 내가 너 때문에 행복하다. 내가 하늘보다 버린 게 아깝지 않다. 네가 이 길을 걸어가는 그 모습이 내가 너무 행복하다. 스테반의 행복이 그런 행복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표정이 죽은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자는 것처럼 보이고, 다른 사람이 보기에 천사의 얼굴처럼 보이는 행복. 돌에 말해 죽어가는 사람이 뭐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인정도 못 받고 누리지도 못하고 정말 처참하게 돌에 말해 죽어가는데, 스테반의 행복 같은 이유는 그 죽음 이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행복을 누렸기 때문이다. 그냥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저에게도 소유를 통해 주는 행복도 누리시고, 성공을 통해 주는 행복도 누리시고, 다른 사람이 행복해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행복도 누리시고, 거기에 멈추지 않고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춤추시는 모습, 예수 그리스도가 행복하시는 그 표정을 우리 때문에 누리실 수 있는 그 행복을 저도 여러분도 누려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인정하시면 족하죠. 헤롯이 설교를 얼마나 잘했는지, 연설을 얼마나 잘했는지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연설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박수를 치고 열광을 하면서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아이들 저리 가라 하는 그 분위기로 쫙 소리 지를 때 사람들이 말하는 거야. 야, 이 사람은 사람이 아니다, 신의 소리다 막 말하면서 막 얼마나 영광을 했는지. 헤롯이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와, 내 말 한마디에 이렇게 열광을 하고, 내 노래 한 곡에 이렇게 열광을 하고, 내가 뭘 해도 이렇게 인정을 받고, 얼마나 행복해가지고 헤롯이 너무 행복해서, 야, 그렇지, 내가 좀 쟤랑 다르지, 이런 행복을 다 누리려고 그 행복을 자기를 쫙 끌어들이는데 죽게 말해 죽는 거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서 죽어버리는 거야. 너무 짧잖아요. 사람들 인정받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인정이 죽음으로부터 나를 보호할 수 없거든요. 죄로부터 나를 보호해주지 않거든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보고, 믿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 선생님 같으면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고민도 없으시죠? 기도에 응답되지요. 죽은 사람들 살려내죠. 가는 곳마다 교회 세워지죠. 많은 사람들이 막 추앙하죠. 바울 선생님 이러죠. 우리가 봐도 나면서부터 율법을 의로도 흠이 없고, 가문적으로도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누가 봐도 탄탄대로 걸어가신 이분이 복음의 길을 걸어가는 걸 보고 다 감동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민해요.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고 있는 자기를 발견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몰라요. 바울 선생님 이러는데 자기는 아는 거예요. 그래서 탄식해.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사망의 모순을 건져내랴. 보니까 사망이, 죄가 자기를 옥죄어서 사슬로 묶어가지고 끌고 가는 거예요. 나는 이 길로 가고 싶은데 자꾸 죄의 길로 끌고 가고,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싶은데 사망을 끌어가고 있는 자기를 보는 거예요. 단식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 사람이 고백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복 안에서 자기가 죄에서 해방됐다는 사실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승리함을 허락하신 그 은혜를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이 행복이 너무 커가지고 다른 거 다 빼앗겨도 죄에서 해방되어지고 사망의 길을 걸어가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영광에 쓰임받는다는 사실 때문에 너무 행복해가지고 내가 목숨도 아깝지 않다. 다 빼앗기고 다 잃어도, 다 사람들이 조롱해도 내가 다 빼앗겨도, 명예도 빼앗기고 부귀도 빼앗기고 생명도 빼앗겨도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매인받은 삶을 삽니다. 내가 죄에 매여서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죄를 사실 끊지 못해가지고 사람들이 인정을 받아도 많은 소유해도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이 내 죄의 값을 지불해 주심으로
자세를 끊어주심으로, 성령으로 내어주심으로 사망의 길을 걸어가지 않고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나를 바꾸셨습니다.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이 행복을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죄의 길로 걸어가지 않고 믿음의 길로 걸어가게 하신 이 행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평탄해 보이지 않고 고난처럼 보이고 어려움처럼 보이고 눈물처럼 보이고 십자가의 고난처럼 보이지만 골고다 언덕처럼 보이지만 이 길을 걸어가는 행복, 이 길 끝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행복을 저도 여러분도 누려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시가 있습니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이런 시가 있습니다. 연탄의 입장에서 상상해 보는 거예요. 연탄의 입장에서 가장 편안하고 좋을 때가 언제일까요? 그냥 창고에 탁 있으면 사람들이 아직 쓰지 않는 연탄은 가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함부로 할 수 없거든요. 자기가 또 따뜻함을 누리려면 연탄이 필요하니까 함부로 할 수 없거든요. 근데 연탄 입장에서는 가만히 창고에 있는 게 편안하고 좋은 길이에요. 연탄의 진짜 가치는 언제 있느냐? 힘들고 어렵지만 자기를 불태워 누군가를 따뜻하게 해줄 때 그때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밀이 창고에 쌓여있으면 아무도 밀 무시 못하거든요. 그게 곡식이고 양식이고 힘이니까 무시 안 해요. 그래서 이 밀이 가치 있는 건 언제냐? 힘들고 어렵지만 갈아져가지고 갈려져가지고 밀가루가 돼서 반죽이 돼서 뜨거운 물을 통과하여 먹을 수 있는 빵이 되든지 아니면 땅에 묻혀져서 죽어지든지 이래 가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밀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잖아요. 갈려진다는 게 힘들잖아요. 죽어진다는 게 억울하잖아요. 연탄재를 뭐 이렇게 장식장에 놓고 이게 나 따뜻하게 준 거 연탄재 이렇게 장식해 놓은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연탄재가 되면 다 갖다 버리거든요. 쓰레기라고 버리거든요. 발로 차고 버리고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고 창고에 있던 거 다 버리거든요. 다 썼으면 버리거든요. 연탄재 입장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내가 진짜 연탄재 행복은 힘들고 어려워도 자기를 불태울 수 있을 때 행복한 거죠. 이 가치라는 거예요. 미래 진짜 행복은 편안하고 좋을 때가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가진 아픔이 있어도 죽어지는 아픔이 있어도 그것을 통해 누군가를 먹이고 누군가의 양식이 될 때 그 모습이 진짜 행복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여기 편안한 거 좋다 이 행복이 아니라 이 행복에 멈춰 있는 게 아니라 고민스럽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하고 헌신하기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모습이 있더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는 행복을 누리기 위하여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힘들고 어려워도 평탄한 길뿐 아니라 넓은 길로만 걸어가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생명의 길을 걷기 위하여 좁은 길도 마다하지 않을 수 있는 그 길을 걸어가는 행복 저도 여러분도 누려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은 교회가 부흥하려면 헌신을 요구하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냥 소비자로 와가지고 최고의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가만히 다 앉아서도 먹여주고 입혀주고 들려주고 이렇게 우러러줘가지고 이래가지고 오늘 예배 너무 행복했어 이렇게 해야지 부흥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시를 만들어 놓으려고 하고 좋은 시는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편하면 좋은 시를 되면 좋겠죠. 조금 더 넓으면 좋겠죠. 조금 더 편리하면 좋겠죠. 그런데 그것을 통해 주는 행복이 아닌 그것에 멈춰버리면 야성을 잃어버리면 신앙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어지기 위해서
때로는 갈려지기도 해야 되고, 때로는 불타올라도 돼야 되고, 때로는 죽어도 돼야 되고, 때로는 무시당함도 있어야 되고, 때로는 조롱당함도 있어야 되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이것도 버려야 되고 저것도 버려야 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진짜 행복은 목사님 인정 안 해줘가지고 저 못하겠어 이게 아니라,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아도, 어떨 때는 왜 그것밖에 못했어라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어지기 위하여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행복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회복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잃어버리고 다 빼앗기는 것 같아도 그래도 하나님이 지켜주신 은혜 안에서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우리를 옮길 수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해 주는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행복을 저도 여러분도 누려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이름 고백을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300데나리온이 큰 돈이었습니다. 한 여인에게는 향유옥합이 자기 생명이고 미래이고 희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결혼 지참금으로 향유옥합을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모아가지고 이거 준비해서 한 방울씩 쓰는 거거든요. 이 준비할 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신혼의 단꿈을 꿈꾸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습을 꿈꾸기도 하면서 모은 행복 있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이어서 그렇게 된지 모르지만 조롱받고 비난받는 창기의 모습이 된 거예요. 자기 희망이 다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조롱하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시몬의 집에 초대받은 예수님 옆에 가서 무릎을 꿇고 다 조롱하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발을 닦는 거예요. 향유옥합을 깨서 붓는 거예요. 사람들이 화를 내죠. 특별히 가린다고 화를 내요. 야 미친, 야 이러면서 화를 내겠죠. 이거 팔면 300대 넘는데 그 가난한 사람의 나라 주면 얼마나 좋겠니? 그러니까 가치를, 사랑으로 행한 것을 돈의 가치를 쫙 환산해가지고 툭 얘기하는 거예요. 다 저 사람 나쁜 여자인데 저거 하고 있는 예수님까지도 막 이렇게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지. 이 여인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라.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이 여인의 행한 일도 증거되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기 모든 꿈보다 자기 인생 전체를 녹아있는 향유옥합을 깰 수 있는 대상을 만났다는 행복이 이 여인에게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목숨을 바쳐서라도 만나야 되는 그 모습이 있습니까? 내가 다 잃어버려도 이거 있으면 행복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무엇께서 빼앗길 수 없는 그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분이 여러분에게 저에게 예수님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발견되는 복이 여러분에게 저에게도 누려짐을 통해서 때로는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기도 하고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어쩌면 순교당할지도 모르지만 조롱당할지도 모르지만 다 빼앗길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이분 한 분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분 얻어서 행복합니다. 진주장사의 행복이, 천국을 소유한 자의 행복이 여러분과 저의 행복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아버지,